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종교의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직접 제사장 노릇을 하며 산당에 나아가서 분향하고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동일한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진실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처하는 여호와의 일꾼들이 나름대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로보암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백성을 미혹할 때에 자신의 안전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충고와 경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이 타락의 길을 가거나 곁길로 갈 때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대표되는 왕이 잘못된 행동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들까지 타락하게 된다면 더 이상 왕과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지만 이것을 말리고 꾸짖기 위해 일어섰던 진실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기존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구별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선지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무를 마치고 북이스라엘에 지체하지 말고 유다로 바로 복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델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못했던 그 사실을 모면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 영적 능력을 전가받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된 이 선지자와 교제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자신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즉시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호의를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무를 마친 후에 그 누구도 교제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즉시 유다로 복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먼 여정을 오가고 있으며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는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였고 또 배고픔을 달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권유하는데 거짓말로써 그 사람을 속입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선지자라는 말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라는 그 말에 그만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아 넘어감의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머물며 배고픔과 또한 배고픔을 달래고 또 쉼을 얻었지만 길을 떠난 그 자리에서 사자를 만나 찢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경고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죽임을 당했듯이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저주의 내용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여로보암 왕은 그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할 심판의 무게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어려운 명령을 목숨을 걸고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마르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큰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상태에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게 하고 재를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징조를 나타나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단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을 보면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때문에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한 이 베델의 선지자는 아무런 징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사명과 그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 큰 업적, 그것도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막을 방패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쉼을 얻고 싶었고 배고픔을 달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을 공략하여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 마음의 소원과 어떤 사람의 말이 일치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마치며 또 하나님의 복을 완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미혹의 영들이 또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또 그 어떤 내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들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칭찬 얻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회복과 안식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